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을 당하고 속이는 자는 속고 칼로 살아가는 사람은 칼에 죽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멀리하면 공의가 우리를 멀리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버리면 공의가 우리를 버립니다. 이사야 59장 8절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고 복된 길을 버리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행하는 길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논쟁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길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내버리고 더 잘 살려고 불의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의는 사라졌고 평화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평화를 거절하고 공의를 내다버릴 때 그 교회, 그 사회에 공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공의, 성실, 정직 이런 아름다운 덕목은 찾을 수 없는 사회의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신 불의, 불성실, 거짓과 같은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10절, 9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내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게 돼요.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맹인이 담을 더듬으며 걷는 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몰라요. 햇빛이 비쳐서 환한 대낮인데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선택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니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이가 없는 사회가 됩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는 이미 공의에 관심이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 가서도 하소연하지 못합니다. 또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15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선한 사람들이 탈취를 당합니다. 폭력과 죄악이 관영하면 반드시 선한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요.
이렇게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불행한 세상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민족이었어요.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 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의 친척이요 가족이었습니다. 악인들에게 탈취를 당한 사람이 자기 믿음의 동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지금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인칭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59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인칭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2인칭으로 사용했어요. 2인칭 복수, 너희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 것이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2인칭 복수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하고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사실이에요. 또 3인칭 복수로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적발하고 있었어요.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3인칭 복수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인칭 대명사를 바꾸고 있어요. 2인칭 복수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분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이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르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억울한 것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아무도 이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다 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 우리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선지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현대인은 문명의 발전으로 모든 면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느라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마음은 허전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마음의 크기는 좁디 좁아져서 여유가 없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심각한 시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대인들은 조그만 지적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냉정한 지적, 차가운 책망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곤경을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선지자가 이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흑암 속을 어둠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숱하게 당하는,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곤경을 자신의 곤경,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긁고 있던 욥의 모습을 보고 이 세 친구는 옷을 찢고 슬피 울면서 욥 곁에서 7일 밤낮을 앉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 7일 동안 그 옆에서 함께 울었던 기간이라고.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시작했죠. 네가 겉으로는 경건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잖아. 그랬잖아. 네 자녀들이 죽은 거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이 분명해.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했어요. 그 말에 욥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곤경에 빠졌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향해서 너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잖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업이 망한 교우를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이렇게 수군대는 수군거림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확한 것을 알기 전에 입을 닫고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새 그런 말 하잖아요. 공감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말이죠. 조금 있으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끝끝내 그릇된 길을 가다가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파멸당한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고백하며 바라보았어. 우리요, 그래야 돼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이 땅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것 같다. 부드러운 마음은 별로 없고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릇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왜 그런 선택을 할까 알아요.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압니다. 진리를 알고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공감을 잃어버리고 차가운 지적만 내던지면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긍휼 어린 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한 중요한 어떤 마음 자세,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아파서 찾아온 사람들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갈릴리 호수 그 근방에서 거기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먹여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여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도,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병을 고쳐주실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혹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그것이 힘이 있고요, 효과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지적, 마음 없는 책망 누구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 바울사도 강력한 책망을 하셨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껴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도 자신의 죄, 우리의 죄라고 껴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흑암의 세상, 풀이한 세상, 선한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세상이 되었나?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나? 왕인가? 제사장인가? 지도자들인가? 권력자들인가? 어리석은 백성들인가?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등졌다고, 그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고 책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요, 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힘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향해서 증언합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우리는 그거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13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배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맹세하고서는 금방 돌아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속인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나를 이렇게 섬겨하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뭘로 약속했어요? 피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내려오지 않으니까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죽었나 봐. 그리고 아론을 윽박질러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1계명,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1계명, 2계명을 완전히 처음부터 부정해버리고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충성한다고 맹세해놓고 맹세를 어겼습니다. 약속한 것, 서약한 것 어겼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서약했습니까? 숱하게 우리는 그 서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또 등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서 호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사랑과 순종 대신 호악과 패역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 대신 거짓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죄악을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악이야 하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를 포함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혹은 세상을 향해서 정죄의 폭탄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의 장본인이라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지적만 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들이고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야.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된 의인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1차로 고백해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표적인 한 사람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본받고 싶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자신의 죄악됨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인 의식은 사라지고 의인 의식만 가지고 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의로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불완전한 조금 죄악이 있는 의인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은 선언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면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상태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고 새로운 성향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내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에 악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대로 살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속에 오른 대로 산 거 많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다 기꺼이 따라가면서 선을 행한 거, 아름다운 것을 성취한 것 없지 않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릇된 길을 가면서 부정적인 영향, 악한 영향력 끼친 거 왜 없습니까?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은 저 불신자들이,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자들이 행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감싸고 내가 좋아하는 당 사람이라고 그냥 두둔하고 못 본 채 한 것 아닙니까? 나도 부정부패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이 타락하는데 나도 한몫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이 음란하게 변하는데 나도 한몫 거둔 사람 아닙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흑암의 세상, 불의한 세상, 선한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세상이 된 것, 지도자들 탓만입니까? 권력자들 문제입니까? 범죄자들, 감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 문제만입니까? 기성세대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막 살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 지방 사람들 때문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 상대방 당 사람들 때문입니까? 일면 맞아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다고 자신의 죄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이죠. 여러분, 생선이 썩는 것은 생선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힌다고 말씀하시죠. 그 소금이 사라지면 생선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썩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성도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서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부패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운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소욕대로 기꺼이 따라가지 않고 내 소욕,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빛을 받았으니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여, 저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예수님 자꾸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받은 빛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 주의 영광을 반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 이곳저곳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빛 한데 모여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각 곳에 나가서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가로등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 와서 은혜 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거 받아서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있는 곳에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 불의, 불법, 부정직, 불성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세상이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 한도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되는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